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집니다. 삼손 7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그렇게 다른 것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마음을 많이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우리가 또 그 삶의 상황이 현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두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모든 부모님들의 평상시 하시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TV 좀 그만 봐라.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때는 저보다 이 스마트폰을 이 막내딸이 저보다 더 잘 활용해요. 그래서 아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8살짜리가 저에게 알려주는데 너 어떻게 알았냐? 하여튼 그렇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이 첨단 문명에 아주 잘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 딸들에게 그런 이제 스마트폰이나 TV나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딸들이 어리기에 그런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되어 있겠죠.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죠? 우리 어른들도 어떤 때는 이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막 보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이 향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삶의 습관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 약점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 이야기 7번째 이야기입니다. 참 많이 했죠, 그죠? 자,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도 지키지 않고 사사기의 그 핵심 구절,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다리는 것들, 내가 사모하는 것들, 내가 또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의 이제 사역이 쭉 되어오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쯤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생과 또 다른 여인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가사 지역의 한 기생의 이야기. 1절에 보면은 그 기생에게로 삼손이 그가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왜 가사 땅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사라는 이 지역은요,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과는 무려 한 6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되고 기생을 보게 되고 기생을 보게 되어진 이 만남은 감정에까지 이끌려서 그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동사, 가다, 보다, 들어갔다라는 동사,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관심이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는 이야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가서, 보고, 들어갔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고 보고 행하는 그 모든 일상들을 그렇게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의 말입니다. 1절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 삼손의 행동은 이 땅에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삼손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귀한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가서 누군가를 보고 무언가를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의미 있고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에 위하여서 가서 보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 본문처럼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삼손이 갔던 그 가사라는 땅은요,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었는데 그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사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살던 곳에서 가사라는 땅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무려 6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에 삼손이 아무리 여자에 환장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차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 여자 하나를 보기 위해서 60여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갔다라는 것,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생이라는 그것도 일반 여인이 아니라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6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갔다라는 것. 그리고 적국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그죠? 이스라엘의 하여튼 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가장 핵심 도시인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60여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갔다라는 것, 그렇게 쉽게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삼손이 그 6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사 땅까지 갔을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가사 땅까지 삼손이 가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기억해 두시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기생과 동침을 했는데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삼손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그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일 정도로 강인한 힘,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을 들었기에 화난 대낮에는 삼손하고 싸우면은 우리가 대패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블레셋 가사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손을 언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렇죠. 새벽
즈음에,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었을 그때쯤에 삼손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가사 사람들이 밤새도록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숨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삼손이 이 계획을 알아차려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밤중에 새벽이 오기 전에 잠이 깨버렸어요. 그리고 밤중에 그 블레셋 가사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안 나와요.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삼손이 어깨에 짊어졌던 그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 이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었었냐 하면은요, 약 200kg 정도가 된대요. 굉장한 무게죠, 그죠? 예. 굉장한 무게인데 그 무거운 걸 들고 무려 6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헤브론으로 다시, 그때 헤브론에 갔던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또 산 꼭대기까지 그 200여 킬로미터나 되는 킬로그램이나 되는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올라갑니다. 자, 삼손이 왜 그 무거운 걸 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그것을 들고 올라갔을까요? 두 번째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그죠? 네, 저는 이야기 안 하시니까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복습. 왜 가사 땅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것도 적국의 핵심 도시, 적군이 가장 득식을 모여있는 그 핵심 도시로 갔을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성문짝 200여 킬로그램이나 되는 것을 들고 왜 다시 또 돌아왔을까? 이 두 질문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계속 이제 또 말씀을 봅니다. 자, 당시 이 삼손이 지고 갔던 이 성문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성문을 보면은요, 그 도시가 어떤 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문은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성문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번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중심지를 의미하고 그 땅에 핵심 세력이 모여있는 그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위세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 성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문은 나라의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성문짝과 기둥과 문설주를 다 빼가지고 삼손이 그렇게 갔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큰 수치를 안겨준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 들고 갔던 이 헤브론 땅은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묘실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땅이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그 성문은 가사를 상징하는 성문이었고, 삼손이 다시 6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갔던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두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갔고, 또 두 번째 질문, 왜 성문짝과 기둥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들고 헤브론 땅까지 갔을까? 결론은요, 단지 여자의 약했던 삼손의 이야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은 여자의 약했던 그 약점이 많은 삼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5장 11절. 15장 11절에 보면은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삼손이 여우 꼬리를 잡아가지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묶어서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땅을 다 불태웠던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 15장 11절. 네가 왜 이런 짓을 행했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으면서 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싸그리 불태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스럽게 만드느냐? 블레셋은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삼손 네가 책임져라.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가사 땅까지 내려가지고 문짝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지배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지배를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상징인 성문짝과 문설주와 기둥을 다 뽑아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자에 빠져버려서 약점투성이인 것처럼 보여지는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삼손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행했던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손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가서 보고 행하는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약점투성이인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내시는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왕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은, 기왕이면은 삼손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는 곳, 또 보는 것,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가서 보고 듣고 또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낭비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귀양 한번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명에 사로잡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왕 쓰임 받는 것, 그죠? 예. 정말 달아서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쓰임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손의 이름의 뜻 기억하십니까? 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뭐 여러 뜻이 있지만 또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요, 여러 또 뜻이 있지만은요, 여러 이름의 뜻이 있지만 밤의 여인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들릴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이 태양이었던 삼손이 밤에게 무너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들릴라이가 어디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4절에 보면은 소렉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자, 이 소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최상급의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 중에 하나는 매달려 있다. 그래서 뭐 들릴라. 매달려 있다고 해서 들릴라. 그렇게 또 이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포도나무가 매달려 있는 그것을 보고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릴라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들릴라도 기생이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들릴라는 기생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들릴라가 살았던 땅은 블레셋 땅은 아니었어요. 소렉이라는 땅은요, 유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그 땅이 바로 이 소렉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손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절에서 나오는 가사에서 만났던 한 기생에게서는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거나 마음을 빼앗겼다라거나 어떤 감정이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1절의 기생은 단순히 삼손이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린 그런 여인을 의미한다면은 4절에 나오는 이 소렉골짜기에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하게 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능에 이끌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더 위험합니까? 뭐가 더 위험할까요? 저는 아직 제 아내에게만 마음이 빼앗겨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위험합니까? 육체. 둘 다. 그죠? 둘 다 위험하겠죠. 근데, 개 중에 굳이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죠?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둘 다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해서 하여튼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들릴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삼손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가 서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을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삼손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렇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용당한 것 뿐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삼손은 언제나 혼자서 블레셋을 상대했는데 언제나 여자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삼손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솔로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솔로몬의 인생이 단 이 두 글자로 또 이 노래로 그의 인생이 하여튼 성공했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네, 트로트였어요. 여자. 그죠? 네. 솔로몬의 첫 번째 여자, 재판정에 선 두 창녀. 두 번째 여자,
스바 여왕, 세 번째 여자 정략적으로 결혼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 이방 나라의 공주들. 이 삼손도 여자에 의해서 결국은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첫 번째 여자, 어떤 여자였어요? 14장에 나오는 딥나의 한 여인.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에 있는 한 기생. 세 번째 여자는 들릴라, 소렉 땅에 사는 들릴라. 이 세 여자 때문에 결국은 삼손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삼손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약점을 보면서 과연 나를 무너뜨리는 약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정말 끈질기게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나온 요즘 새벽에 한 목사님이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뭐의 약점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물질에 대한 약점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그 약점에 넘어지지 않고 약점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독자 아들,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주려면 안 주시지, 줬다가 치사하게 뺏으려고 하셨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아들이 없어요. 형님도 딸 둘, 저도 딸 둘, 사촌 동생 5명이 있는데 3명이 결혼했는데 다 딸 둘. 하여튼 두 녀석은 아직도 결혼을 할 마음도 없고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지금이라도 저보고 아직까지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하여튼 집요하게 하여튼 아내가 시댁을 갈 때마다 아직 안 늦었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여튼 그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과도 같았던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점에 삼손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약점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셔서 승리하셔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인지를 사랑을 핑계 삼아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느냐, 14장에 나오는 딥나의 여인처럼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14장 16절에서 딥나의 예언을 통해서 삼손이 이미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한번 경험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감정을 빼앗겨버린 삼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서 시작했던 삼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추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릴라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러 가는 그 일에 뇌물을 받고 협력을 하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실패해요.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결국 삼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딥나의 여인도 한번 경험했고 벌써 2번이나 들릴라가 똑같은 말로 유혹한다면은 그쯤 되면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이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삼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들릴라는 계속 제쳐갑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트로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무력해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마저도 삼손의 거짓말이었죠. 우리는 들릴라의 유혹과 신문처럼 계속되는 물음 앞에서 삼손이 계속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째 이야기에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머리털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이야기한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트로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지리라. 들릴라의 유혹이 처음에는 멀리 있었다가 점점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까지 접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삼손은 나실린으로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어겼습니다. 삼손이 지나왔던 삶을 보면은 포도원도 지나오고 사자의 죽은 사체도 만졌고 또 나귀의 사체도 만졌고 남은 3가지 규례 중 마지막 규례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했던 규율마저도 지키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손이 여인에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실패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며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자기의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삼손은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 정점에서 덫이 가지고 취해버린다면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했다 싶은 삼손도 결국 들릴라의 그 애교에 무너져 버리고 머리도 잘리고 두 눈도 뽑히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조금 전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삼손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16장에서 나오는 이 들릴라의 유혹이 삼손 14장에서도 이미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같은 말로 삼손의 비밀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천하의 바보 등신이 아니라면은 그죠? 안 넘어가야죠. 그죠? 근데 이 바보 등신 같은 삼손이 안타깝게도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첫 출발이 잘못되어지니까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우고 있는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돌이키면은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겠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이 향하고 있고 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결국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명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삼손은 여인의 품에 안기면서 거룩한 영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인생을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이야기도 나오지만 16장부터는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욕망에 이끌리게 되고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악한 사단은 남아있는 힘마저 삼손에게서 빼앗아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유혹은 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혹은 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까지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들, 죄의 달콤함, 그 집요함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하셔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인생이 되시고, 또 경계하셔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은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정말 기왕 이 땅 살아가는 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